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예, 오늘 열왕기상은 이제 1장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는 일이 기록이 되었다면, 오늘 2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거의 가까이 오자 이 아들 솔로몬에게 권면, 이제 마치 유언 같은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권면의 핵심은 대장부가 되라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요약이 되는데요. 2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오늘은 전반부를 읽었지만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나라가 견고해지더라 하는 이 견고해지는 그런 내용들이 2장 전체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 하는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잘 또 삶에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의 일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일생이 이게 평탄하고 형통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왕이 되기 전에도 아주 어린 나이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이 골리앗을 제거하는 엄청난 공을 세웁니다. 아마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엄청나게 크게 이제 새겨져 있었을 텐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계속 시간이 흐르지만 이 사울 왕에게 계속 미움을 받고 또 도망 다니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되었지만 이 40년의 그 통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계속 있지 아니하고 7년은 헤브론에서 나머지 33년을 이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실 또한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온 백성들의 전체적인 신임을 얻기까지는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왕이 된 이후에는 밧세바를 범하는 또 하나님 앞에서의 이 범죄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 이후에는 평탄한 왕의 시간들만이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또 왕궁에서 떠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 되기 전부터 또 왕이 된 이후에 그의 인생은 평탄하기보다는 참 많은 굴곡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5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그가 만난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요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 요압은요, 이 다윗을 도와서 충성된 일꾼으로 이 왕이 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동안 엄청난 업적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은 이 다윗의 뜻과는 또 상관없이 이 평화로운 시기에 이 이스라엘의 두 장군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솔로몬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아도니아라는 반역을 일으켰던 편에 서는 그런 잘못을 범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집안을 좀 잘 보살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물은 다윗이 이 압살롬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에 도움을 준 그런 인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을 저주한 인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다윗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을 거슬러서 다윗을 힘들게 했던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인물들은 이제 솔로몬이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행할 때에 그 대상들이 되는 인물들이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일생 속에서 이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그의 삶의 굴곡 속에서 또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모두가 다 다윗 편에 있었던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힘들게 하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도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너는 대장부가 되라. 이 이야기를 한 그 의미와 배경은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 한 나라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일이 또 그의 인생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한 사람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후에 네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될 때에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대장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늠름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요, 평탄하고 늘 형통하고 뭐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다고 하면 뭐 굳이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솔로몬이 아마 안쓰러웠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야, 내가 이 아들이 이 왕위를 어떻게 지켜낼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감당하고 또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이 다윗의 솔로몬을 향한 당부가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권면이다, 바람이고 기대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힘써서
대장부가 되어야만 이 땅을 늠름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잘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 3절과 4절에 이 두 가지를 다윗이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그거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저는 이 표현이 참 은혜롭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삶의 압축 아닙니까? 오늘도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됩니다. 뭔가를 하겠죠? 그리고 어디를 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형통할 것이다. 무엇하라는 말씀입니까? 일평생 동안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이 네가 형통한 길일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일 것이다. 그래야만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은 아니니까 결국에는 당당하고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늠름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적당히 이 세상과 타협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물러서기 시작하면 사실은 걷잡을 수 없게 되죠.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자기가 과거에 저질렀던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는 제발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새로운 한 날이 시작이 되는데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가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시하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이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자세히 내 앞에서 행하면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면 너희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3절에서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형통할 것이다. 그것을 믿어야죠. 그래야 말씀대로 살 수 있죠. 에이,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뭐 별거 없던데요? 오히려 더 힘들기만 하던데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형통할 길이다 하는 말씀을 믿어야죠.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대장부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이 세상을 절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좀 표현이 그렇지만 대장부가 아니라 그냥 비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스스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비굴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씀 떠나고 믿음 떠나면 한없이 비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인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좀 건방진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어떻게 살아도 일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죽음 앞에서 깨달아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하죠. 어차피 일평생 살아가는 것이라면, 어차피 모두가 다 가는 길을 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 앞에서 그걸 깨닫는 것이 아니고 힘있고 능력 있을 때에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믿음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당당하게 이 땅을 대장부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2절로 가보시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대장부처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는 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은 부족하지만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권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당부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당부입니다. 너희가 이 땅을 좀 당당하게 믿음 지키면서 말씀대로 대장부처럼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288장을 불렀는데요, 얼마나 찬양이 은혜롭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이 땅을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간증이고 내가 마지막까지 할 이야기다. 나 그거 찬송하면서 그렇게 일평생 산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오늘도 또 새로운 날을 살아가게 될 텐데요, 내가 누구인지,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아야 할 사람인지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당당하게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얼마 두지 않고 당부하고 있는 이 다윗의 이 권면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속하게 날아가고 수고와 슬픔뿐이고 우리가 강건해도 80인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믿음 지키고 말씀 지키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대장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지키고 믿음 지키는 것이 예배자의 삶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게 하셔서 오늘 한 날이 복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출입을 온전히 지켜주셔서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가야 할 바를,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을, 마땅히 또 해야 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지키면서 힘있게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생업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정 공간을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터인데 하나님 그 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활짝 열어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